상실을 넘어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을 뜻하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운 왕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그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한 사람씩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였고 또 그렇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성도가 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사명을 받고 직임을 열심히 감당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많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 예배만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원입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데 등록은 안 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등록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직분도 받고 예배도 참석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리 성도라도요, 평생을 몇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요, 주님 마음 몰라요. 근데 그 위에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뭐냐면 성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나오고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자가 돼서 엘리야가 이제는 죽었지만 이제는 그 스승이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것, 그 분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엘리사 같은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으로 정한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남편이 죽고 나서 상실을 경험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상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상실하지 않는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거예요.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릴 때는 그래요. 아픔 없이 문제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상실의 아픔과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그걸 왜 믿어요? 여러분 믿어가지고 없어진다 그러면요 그건 진짜 우상입니다. 뿅하고 없어지고 그거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상실과 아픔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그의 상실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학교라고 한다면 상실은 필수 과목이다. 대학교에 가면요, 과목을 선택하거든요. 전공 선택 과목을 꼭 들어야 돼요. 필수 과목을 꼭 들어야지 졸업할 수 있어요. 선택 과목을 안 들어도 졸업할 수 있어요. 근데 상실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 대학이라고 한다면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꼭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꼭 거쳐야지만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또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이라고 하는 인생의 박사과정에 등록해 놓았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큰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다면 대학교로 따지면 인생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에 대한 박사분들 좀 많이 계실까요? 뭘 얘기하냐면 상실 없이는 사람이 성숙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믿기 싫지만 그 상실이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상실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상실을 넘어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소년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주는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아멘. 그 다음 2절이요. 엘리사에게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다 상실의 아픔을 겪어요. 크고 작은. 그런데 오늘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이 여인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냐면, 사랑하는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이 배우자가 죽었다는 건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담에 보면은 이게 점수 지표가 이렇게 나와요. 0에서 100점이 만점이라고 하면 아내나 남편이 죽는 게, 배우자가 죽는 거, 가족이 죽는 죽음은요 100점입니다. 100점. 엄청난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상실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에게는 또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데려가겠다 그래요? 두 아들. 아들도 몇 명이요? 두 아들. 여러분 어머니한테 아들은요 어떤 존재일까요? 심리적으로는요 남편입니다. 예? 아들은요 엄마한테 심리적으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오잖아요. 겉으로는 좋지만 시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요. 겉으로는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몇 명이요? 2명이니까 지금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간다. 그때 당시 노예로 간다는 건요 연락도 못하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기상담에, 우리 한국 특별히 위기상담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들이 군대 간다는 게 몇 점인 줄 아세요?
아들이 군대 간다. 이 엄마한테 스트레스가 90점입니다. 90점. 죽는 게 100점인데 아들이 군대 가는 건요 9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지금 팔려가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어떤 위기가 있냐면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예언자 수련생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거기에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셨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경외하는데 왜 하나님은 데려가실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러한 상실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넘어서서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도 다 상실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1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라는 대학을 살다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였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당신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왜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다 그래도요 다 잃어버리는 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건강이요? 건강도 다 잃어버리겠어요 결국에. 물질이요? 물질도 어느 순간에 내 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물질입니다. 관계도요 다 좋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관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만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영원하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간 다 이별하게 되어 있고 다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믿음은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 9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상실의 아픔이 올 때 다른 세상의 것을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실을 넘어 회복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엘리사와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2절 말씀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남아있는 게 하도 가난해서 뭐만 남아있어요? 기름 한 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가져다가 빌려오라. 그랬더니 두 아들들이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상실의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큰 아픔을 겪습니다. 인생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떠나서 죽어서 아픈 마음 회복되는 거랑 어떤 문제를 만나서 회복되는 거란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상실의 아픔을 회복하는 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상실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갖 많은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가 이게 쌓이고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연락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누굴 찾아 나갔어요? 엘리사를 찾아 나갔어요.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창문 하나조차도 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치유의 시작이 뭐냐면 창문 하나조차 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한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죠? 잘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사람을 찾게 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요, 만나기 싫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그 과거의 생각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 아팠던 그 경험이 자꾸 올라와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근데 자꾸만 그런 기억들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냐면 과거로 이끄는 거예요. 나는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과거 속에서 자꾸 내가 그때 더 잘 돌봐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손을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자꾸 죄책감과 기억 속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상실의 아픔, 상처가 쌓이면 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학교에서 트라우마라 이야기라는 세미나가 있어서 듣고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회적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나선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도 못 믿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같이 사시는 분들 잘 믿으세요?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프고 힘들면요, 믿질 못해.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사람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죠, 같이 얼굴 보고 맞대고 이야기해야지 그 상실의 아픔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사와 나와서 그 그릇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두 아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안 행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말씀대로 듣고 실천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 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만 움직인 게 아니라 누구들도 지금 움직인 거예요? 두 아들들이 빌려온 거예요. 이 여인과 아들들이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또 뭐냐면 이 남편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옆집 가서 그릇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잘 빌려줘요? 빌려주는 이유는 그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남편이 잘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믿음의 열매를 먹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또 하나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님 믿음의 열매를 먹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 가서 구하니까 그릇을 다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다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상실의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상담에서는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마음에 구멍이 났다 그래요. 이거를 채우려면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빈 마음을 뭘 채우려면 술로 채워요. 술로. 이거를 내가 술이 다 안 좋으니까 내가 다 먹어서 없애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쇼핑을 합니다. 막 사줘요. 막 사재 껴야지 죄송합니다. 막 사야지 이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 마음을 여러분 관계 중독이라고도 있거든요. 사람을 자꾸 의존해야 돼요. 그럼 이거 사람을 한 명을 잡아야 돼. 말로 잡든지 손으로 잡든지 하여튼간 어떻게든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은 큰 질병입니다. 우리 이 구멍난 영혼의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실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과 아들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거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알아 들어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여인과 아들들은 자꾸 움직입니다.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자꾸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런 아픈 분들이 있다면 자꾸 혼자 있지 마. 교회 나와. 자꾸 예배드려. 기도해. 차라도 한 잔 마셔. 이래야지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상실을 넘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실한 감정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마다 가득 찾아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들이 묻습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뜻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큰 그릇들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주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의 빈 마음, 상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요 집이 있어요. 영혼의 집이 잘 지어져야지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자녀도 잘 기르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집의 기둥들이 어떤 기둥이냐면 감정의 기둥들입니다. 감정의 기둥들에 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지만 그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에 금이 갔고 그 상처가 나고 금이 나서 막 무너지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의 집이 불안하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빈 마음이 나의 상한 마음이 없는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신지를 좀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우울한 게 있다면, 불안한 마음이 없는지, 화가 나는 마음이 없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그 마음을 다시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정말로 느낀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보듬어 줄 때 그 마음의 감정이 이제 재생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늘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9살 때 유방암에 걸리고 그게 아직도 전 그게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픈 어머니를 보고 막 엉엉 울던 게 아직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우울하고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제가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누구 아픈 것처럼 느껴질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을 고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누가 고치세요? 하나님 고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의 집의 감정의 기둥들을 고쳐주세요. 아팠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요, 이 7절과 같이 막 기름이 부어지고 충만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상한 자는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아멘. 그 아픈 마음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시은이가 셋째가 1학년에 들어가서 수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 있게 저한테 물어요. 아빠 무한대가 뭔지 알아? 무한대? 그래서 알지. 무한대에서 17을 빼면 뭔지 알아?
저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게 얼마지? 근데 무한대에서요 17을 빼면요 무한대예요. 왜요? 아무리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뭘 빼도요 무한대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느꼈어요. 와, 하나님이 무한대시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무한대인 거예요. 어떤 상실의 아픔과 고난이 와도 다 빼져도요, 뺏어가도요, 무한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무한대인 거예요. 언제나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실의 시대, 얼마나 많은 상실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그 상실을 넘어 회복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실이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혼자 있지 말고 자꾸 움직이시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돌보십시오. 그럴 때 상실을 넘어 회복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